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믿음.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위 5명은 도저히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과거의 삶이 모두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어쩌면 적대적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함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차별과 편견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장벽을 허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가 가장 먼저 힘쓴 일은 주를 섬기는 것, 즉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비로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 기꺼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송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약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첫 선교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바이수라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그의 삶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에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방 민족 전도를 위해, 즉 효과적인 선교 목적으로 히브리식 이름보다 로마식 이름 바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울이 핵심하여 바울이 됐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세 번째, 복음의 핵심. 구브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현재 터키 남부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힘든 여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데오까지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공식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되짚으며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사사와 왕을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예언, 시편, 이사야 등의 성침을 강조하며 다윗은 죽어 썩으나 예수님은 썩지 않고 살아났음을 설명합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한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함께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구원의 소식을 무시하지 말라며 믿음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엇갈린 반응, 새로운 방향.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종교적 기득권과 인기가 바울에게로 향하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한쪽에서는 고부와 비방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찬송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시기심에 눈먼 유대인들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선교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놀라운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어도 기쁨과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성경 기독 주간객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사야 52장에서 5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